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6장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거의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잘 또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구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예 머리에 이제 인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열쇠와도 같은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공동체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밀하며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우리를 향한 기도겠죠. 또 두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죄로 여전히 얼룩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이 땅에서는 회복 중이라는 거죠.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군사들, 즉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먼저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죠. 너무나 많이 풍족한 것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필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과욕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생존 방식이 바로 여기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또는 뭐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 우리의 청원의 마지막 이 청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밴드에다가는 그 스크립트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험은 뭘까? 우리가 나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 나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의를 한번 오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템테이션인데 유혹인 거죠. 시험, 유혹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야고보서 여기 제가 스크립트에 쓰여 있는데요.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템테이션, 이건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건데 이 시험은 우리 내면의 욕심이 원인이 되며 성경 말씀에 보시면 또 외부의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그것에 반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이 부싯돌,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부싯돌과 또 외부 조건이라고 하는 그 철이 부딪혔을 때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의 욕심이 그 외부적인 조건을 외부적인 조건과 만나서 반응했을 때 생겨지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 즉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제 신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이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항상 있어요. 이 시험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존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시험이 있는 것이고요. 이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뭐냐면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외부에 있는 그 조건이 부딪혔을 때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잉태되어 죄에 굴복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그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공중의 새,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계속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 머리, 우리 가슴, 심령에 와서 잉태되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알을 낳을 때까지 그것들을 우리가 굴복하는 것, 이것들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요. 시험이 왔을 때 인간은 이 두 가지의 태도, 신자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의 반응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성령의 사람들은 시험이 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 시험이 오는군, 유혹이 오는군.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태도는 뭐냐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어서 내가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그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붙드는 거죠. 자기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 알을 까고 아예 부화할 때까지, 즉 죄를 지을 때까지 그를 보류하거나 붙들어 매놓고 있는, 결국은 죄라고 하는 알을 까도록, 사망이라고 하는 알을 까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런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하는지.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말이 맞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성숙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그냥 굴복하여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알을 낳거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의 종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냐면 시험의 종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게 시험으로 작용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런 거에 이제 유혹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쾌락,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약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다 연약함들이 달라요.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거나 그것을 판단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들, 돈의 유혹이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휘둘리는 사람들, 명예의 유혹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누군가를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권력의 유혹인데요. 또는 건강한 범위를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 이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지점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약한지, 신자들은 늘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에 약한가? 돈에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권력에 약한가? 성적인 어떤 유혹에 약한가?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나의 약점들을 자기가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외부적인 조건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외부의 조건, 어떤 조건들이 몇 가지가 이 조건들이 조성되어졌을 때 그것이 맞부딪혀 갖고 이제 이 불꽃이 튀기는 건데, 이 내부와 외부에 있는 조건들을 자기가 좀 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려면 자기가 자꾸만 넘어지는 지점,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실수를 하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다 보면 이런 내부적인 외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전에, 만약 시험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이 직감이 돼요. 아, 유혹이 오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 외부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은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미 어느 정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넘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넘어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직감했다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가장 큰 예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젊은 피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그 다음에 신임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누가 꼬리를 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꼬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집요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끌어당겼는지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죠. 그 요셉이
그 아내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아서 자기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예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하는, 어떻게 보면 36개 주랭랑이 가장 이 유혹에 있어서 피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것이 왔을 때, 직감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가장 큰 위험은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은 이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이런 교만한 생각은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로에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게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넘어지는 그 지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합리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나중에는 회개조차 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생활의 한 리듬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삶의 이 틀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면 중독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자꾸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그 죄에 대해서 굴복하고 그 굴복함에 있어서 계속 합리화했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6장이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누구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죄에 있어서는 우리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현대신학으로, 현대의 그 단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다 멀리해야 되겠죠. 하나는 방심하는 태도도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도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신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 태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는 이제 앞의 간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도라면 이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의 간구가 이제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대비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도가, 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지 악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이 추상적인 상태보다는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블이라고 얘기할 때 더 이블 원, 그래서 악한 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악한 자, 곧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마귀라고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악이라는 것을 대할 때 보면 이거는 어떤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11페이지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6장 12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는, 즉 성도는 이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욕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는 외부적인 상태에서도, 즉 evil one, 그 악한 자, 곧 마귀의 어떤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공중거세 잡은 자, 이 통치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의 사령관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불의라든지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 악함이라든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부라든지 그런 악한 어떤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나오지만 그 실체 너머에는 사실 사탄과 마귀가 그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13장과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이 사탄의 세력들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온다든지 땅에서 어떤 짐승이 나온다든지 하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그 짐승들이 삼위 하나님을 굉장히 모방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것들 실체들을 어떤 굉장히 모방하는데, 하나님과 다른 건 뭐냐면, 전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사탄은 그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는 이 통치 방식은 뭐냐면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후에 사단이 어떤 것들을 조종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폭력적이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종 같은, 마귀의 세력 같은 그런 역사가 분명히 그 집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다 거짓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태도는 뭐냐면 부정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사단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21세기에 무슨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냐, 무슨 마귀냐,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만일 신자가 마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의 그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의 태도가 있는데요. 이런 건 오히려 이제 마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극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뭐 김기동이라든지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가서 사실 마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라든지 그 귀신에 대해서 그 존재의 어떤 본질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이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취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성경적인 그런 마귀라든지 귀신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크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귀신 들었다 얘기하고, 애들이 사춘기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사춘기 귀신 들었다고. 뭐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풀어가고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규명해 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마귀에게 얽혀 매게 되어지는 그런 또 그런 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의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나온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혹하고 미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막 끌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단의 사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의 사역의 아주 주된 관심입니다. 사단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의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데 누구만 건드리냐면 이미 이제 구원받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떠난 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귀의 종들은 그냥 어차피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는 그 자들과 함께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사단의 주된 사역의 임무인 거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탄은 신자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담기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그럼 사단의 전략이 뭐냐? 바로 이 사역하고 연결돼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어떤 생존 방식에 대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불안을 조장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야, 너 그거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요즘에 그렇게 살아가면 너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존 방식을 자꾸만 그렇게 해서 깨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누군가를 더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기주의적인 것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만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계속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켜쥐고 누군가에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만든다거나 세상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의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몰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또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에 약한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연약함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 죄를 잉태하게 만들고, 그 죄를 잉태하여서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도록 우리를 계속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지를 자꾸 보셔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 보시면 5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영적인 전투의 본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 전투의 본질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가 이것들에 대해서 꿰뚫어서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본질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적인 전투의 본질은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랑 대적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마귀와 다이다이를 떠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마귀와 다이다이를 떠버리면요.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식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뒤로 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 자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그 싸움들을 싸울 때 이건 다 영적인 어떤 싸움들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그림이거든요. 그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이다이로 떠갖고 싸우던가요? 거의 그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도 보세요. 출애굽 보시면 200만이 되는 성도들이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건너갑니다. 그랬을 때 애굽인들이 막 그 전차,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그 자랑할 만한 모든 전차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뒤로 불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홍해 바다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죠.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싸우시는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 갖고 막 싸우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1장에도 보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 것을 우리는 쫓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떤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요, 우리가 어떤 트랙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이제 마라톤을 뛸 때, 이 트랙을 뛸 때 하면 좌편과 우편에 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우편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달리게 하시는데 외편에는 안타깝게도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신을 우리가 흐트러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지 못하면 그때는 마귀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잡아채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시험에 빠지게 만들다거나 이 악을 조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